예, 어떤 그 자매님이 저한테 조금 전에 그 카톡을 보내셨는데요.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예, 인생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예수 믿는 친구에게 어,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무료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땅을 보지 말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예, 그 햇빛을 등지고 앉아서 어둡다고만 하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친구가 기분 나빠했다. 예. 근데 왜 기분이 나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왜 기분 나쁠까? 어, 이거는 이제 그 복음과 그 율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복음과 율법을 가려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다.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냐? 그게 율법 나무예요. 선악과가 율법 나무. 그 율법 나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다 명령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라. 이 전부 다 명령이잖아요. 그럼 명령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그 목록을 쭉쭉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니까,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목록이잖아. 이게 다른 말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위대한 신학자들도 10계명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위대한 신학자들이 10계명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학자들 신학자들 밑에 교수들이 있고 교수 밑에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들이야 그 위대한 신학자들 밑에서 배우는 수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땅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했잖아요. 땅을 보지 말라라. 그래서 내가 땅을 안 봐야 되는데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하고 땅을 안 봐야지. 근데 자꾸 땅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땅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간단한 염려가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짐까지 하나 더 얹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은 사실은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에게 땅을 보지 말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 뜻이죠. 그러면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죠.
안 된다는 사실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율법의 목적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상담을 하거나 누가 이야기할 때도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뭔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목록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거를 뭐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수아, 그래서 자야겠어. 예, 내가 빨리 율법에서 먹어, 빨리.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 듣고 올게. 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라는 그 자리에서 율법에서 세상 자, 우리 신간사님 음성을 조금 지금 소개해 주실래요? 소리가 들어왔어. 예.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지켜야 되는 목록을 듣게 되면 거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십자가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고 율법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죠. 정반대로 배우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율법을 나는 지켜야 된다 배우는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배우는 것은 율법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죠. 그럼 내가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생들도 이해를 못하고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듣고 또 이렇게 나누고 실제 삶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가 내 안에서 갈라져야 돼. 내 안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있잖아요. 들어도 안 갈라져요. 이게 내 안에서 안 갈라지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내 안에서 갈라져요.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과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하라 하지 말라. 다 율법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옳다 그러다 다 율법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이 해야 한다. 기쁜 소식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는 슬픈 소식이에요. 율법은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율법과 복음을 가려내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수십 년 해도 제자리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네. 자, 근데 제가 뭐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율법과 복음을 가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네, 목사님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복음과 율법을 못 가려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전하고 있다. 이건 루터가 이야기하는 루터. 예. 16세기 때 복음과 율법을 이미 가려냈단 말이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율법과 복음을 가려내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개혁이었어요. 개혁. 예. 그러니까 카톨릭은 율법이었고 개신교는 복음이었단 말이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그때 이거를 깨닫고 나서 지금 이렇게 흘러오면서 다시 교회는 어디로 갔느냐? 율법으로 왔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나쁜 짓 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게 타락이 아니라 복음에서 율법으로 기우는 거. 예.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는 거.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갈라내는 게 뭐냐?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의 발견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도 은혜의 발견이지. 은혜의 발견. 예. 그 은혜를 발견하면 사는 거고 율법을 발견하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속에서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해 준다.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보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율법인 거죠. 이 복음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너를 보고 계신다.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즉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 힘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울하게 지나야 되잖아요.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해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시편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바다 끝에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바다 끝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바다 끝에 갔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갔는데 주님이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뭐겠어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율법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율법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죄책감에 막 시달리죠.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죠. 선을 행했으니까. 이거 율법입니다. 예. 하나님 이 율법을 안 주십니다. 먼저 뭘 주시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율법이고 앞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죠. 내가 할 일이 없는 이 복음을 들은 결과로 나는 예배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하러 가야 되지.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이 드리죠. 둘 다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예배해야 돼서 예배하는 사람.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배 드려지게 되는 수동태잖아요. 예배 드리게 되는 그거는 똑같은 예배지만 복음적 예배가 있고 율법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 예배로 초청받았지 율법적 예배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가려내는 거. 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도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작은 부분마다 우리 자아가 자아 자체가 율법적입니다. 왜?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신뢰, 자아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신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율법을 주셔도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뭘 주겠어요?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니까 너도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바로 자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율법과 복음을 내 속에서 다 갈라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죠. 이해될 때까지. 내 속에 선명하게 그 빛이 비출 때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답을 찾아야 된다 하니까 또, 야, 또 열심히 또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들으면서 이게 이제 저절로 갈라질 때가 올 겁니다. 자, 오늘 그 잠언 27장도 잠언이야말로 대단히 율법적인 말들이 꽉 차 있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잠언은 율법으로 꽉 차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오늘도 잠언 27장 1절 보시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적용이잖아요. 적용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근데 해보면 안 돼요. 왜냐면 자아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게 바로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라 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 자아. 근데 인간의 본질을 보면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끊임없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 요 한 말씀이 성경 전체와 다 거물처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너는 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복음이 돼요.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건 복음이에요. 밑에 보면은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 또 보면은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왜? 인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죠.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 적용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 존재를 모르면은 계속 내일 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지키려고 해서는 못 지켜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본질적으로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라.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진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내일 일을 나는 알 수 있다 하는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자아고, 그게 그 사람이고, 그게 옛사람이고, 그게 속은 사람이다. 네. 내일 일을 아니까 내일 일을 아는 결과로 뭐가 발생합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죠. 자랑. 음. 그렇잖아요? 즉 따르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해봅시다. 돈이 많으면은 자랑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랑하게. 왜냐하면 내일도 돈이 많을 거라고 내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100억이 부도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음. 만약에 내가 재능이 있는데 내일 이 재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자랑할 수가 없죠. 음. 내가 오늘 목회를 해가지고 1000명 되는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일 폭삭망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거기서 자랑이 끝나는 거예요. 자랑이 끝나. 근데 자랑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랑의 반대말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부끄러워하는 것도 나 오늘 가난하니까 나 내일도 가난할 거야. 오늘 재능이 없으니까 내일도 재능이 없을 거야. 그죠? 오늘 내가 악하니까 내일도 악할 거야. 오늘 어리석으니까 내일도 어리석을 거야. 항상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끊지를 못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오늘 이런 사람일 거고 미래에는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 같은. 근데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못 지켜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내일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자, 내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도 같이 살았어. 오늘 내가 배우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내일 배우자가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그 배우자가 내일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절대 이 인간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내일 일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사망이 있고 왜 괴로우냐?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인데 내일 일을 아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했지만 다른 거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의 어떤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과거에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할 거야. 연결되죠. 끊을 수가 없어. 왜? 그 남편을 바라보는 나,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내가 뭐냐면 내일을 아는 나라. 내일을 아는 나. 그 내일을 아는 나가 뭐냐? 그게 자아예요. 그게 거짓 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게 자아고 나가 보여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구나. 이 진짜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사단과 내 혼이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짓 나라죠. 거짓.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짓 나와 참 나가 내 안에서 딱 갈라져야 새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는 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나. 이게 뭐죠? 무지한 나. 무지한 나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나란 말씀대로 사는 나. 예. 근데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나가 뭐냐? 그것이 거짓 나예요. 내일 일을 아는 거죠. 그리고요, 내일 일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는 나예요. 내일 일은 일이죠. 상대방은 뭐죠? 사람 관계죠.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왜 괴로우냐? 이 사람이 자,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내일도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시켜 버립니다. 규정해놓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지금까지 늘 자기 자랑을 일삼는 형제고 자매야. 그런 자매였어.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잘난 체 하는 형제고 잘난 체 하는 자매야. 이거는 뭐죠?
어제의 행동에 대한 규정이겠죠. 어제의 행동에 대한 규정. 근데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늘 자기를 자랑했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손에 탁 거꾸라지면은 자기 자랑이 전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때에 확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다. 그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 그 형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아는 게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 자아는 얼마나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간지 몰라요. 일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건 철저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복음을 잘 모를 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야, 성경을 딱 보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알고 예수 믿는 무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으로 쫓아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게 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하루아침에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모른다예요. 내일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다. 모르면 선악의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뭘 이기느냐? 선악의 판단을 이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기는 것은 뭐죠?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된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을 이기는 거.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이기느냐? 모른다로 이기는 거예요. 모르는 그 사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죽지만 내일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죠. 왜? 내일 하나님 부활시키면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폭삭 망해도 내일 일으키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도 내일 하나님이 1,000억을 주시면 1,00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일의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오늘 1,000억을 가져도 자랑할 수 없죠. 왜? 내일 쫄딱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1,000원밖에 없어도 내일 1,000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 사람이 구분돼야 돼요. 율법적 그 사람과 복음적 속 사람이 내 안에서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로 말하면 혼과 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혼과 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혼과 영이 안 갈라지면 100%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100% 옛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모른다. 100%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100%. 모른다는 것은 100% 옛사람. 안다. 그래야 새사람으로 사는 거야. 알아요. 자, 내일 일을 아는 사람, 내일 일을
확신하는 사람, 내일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 이게 거짓 사람이고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옛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내일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 그리고 이 옛사람은 내일 일을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돼 있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일을 안다라고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뭐죠? 사단이잖아요. 사단. 사단. 내가 사단과 연합되어서 나오는 가라지란 말입니다. 음.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안다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이고 내일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은 뭐로 만들어지느냐? 지식과 능력으로 만들어져요. 지식과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는 거, 교회 안에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연합되어 사는 거. 그러려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돼야 돼요. 구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갈라집니다. 쪼개지고 다 썩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혼과 영이 안 갈라져요. 절대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양날검입니다. 원래 칼을 보면 칼은 우리 이 부엌칼 보면은 날이 양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칼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뭉뚱하죠. 뭉뚱하고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죠. 이게 부엌칼이죠. 칼. 예. 이건 칼이고 검은 뭐냐면 양쪽 다 이렇게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날이 서 있는 거 있죠. 이 검이라 그래요. 검. 그러니까 군인들은 검을 쓰죠. 예. 근데 이제 이 자매들은 칼을 쓰는 거예요. 칼은 이 야채를 쓸 때 쓰는 거고 검은요 찌르는 거, 찌르고 베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검이에요. 검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 부엌칼 들고 싸우는 거하고 검을 들고 싸우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검. 검이란 말은 양쪽 다 날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찔러서 쪼갠단 말이에요. 이제 뭘 쪼개느냐? 영과 혼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내 안에서 영과 혼이 안 쪼개졌다. 잠깐만. 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과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쪼개져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혼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제 안에서 쪼개져 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내 안에서 쪼개져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성경이지. 내 안에서 체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있는데 내 안에서 안 살아있어. 죽어있어. 이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없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오면 운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막 움직이면서 나를 막 쪼개버려요. 거짓과 진리를 쪼개버려요. 혼과 영을 쪼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쪼개서 나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는 게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야 이 27장 1절 읽으면서도 율법과 복음이 알아지는 거죠. 원만하게 알아지는 거죠. 예. 자, 내일 일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진짜 복음이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우리 속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올라오죠. 사람에 대해서건 일에 대해서. 그 인간은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속삭이며 살 거야. 내일 일을 알고 있는 거죠. 또 나는 오늘까지 가난한데 내일도 가난하게 살 거야. 내일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죠?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죠. 옛 사람. 가라지가 뿌려진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은 나란 말이에요. 속은. 사단에게 쏘아 있는 나라. 상대방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하루 동안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루 동안에 나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야 선하게 판단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손을 떼고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염려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저절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가 13년 전에 쫄딱 망하고 제가 한 게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뭔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대단한 영향을 끼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설교했는데 내일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려. 그럼 이건 쓰레기 되는 거야. 똥이 되는 거라. 안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고 해봤자 아무것도 못 돼요. 똥 돼요. 똥. 12년 동안 설교하는 게 다 똥이 됐잖아. 똥. 응? 첫 목회 12년 동안 설교했던 수많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서적 읽고 해서 설교했던 모든 설교가 똥되더라니까. 하루 동안에 그 수많은 설교가 똥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12년째 설교가 다 똥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설교를 준비해봤자 내일 똥 되면 괜히 힘만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괜히 힘만 쓴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만큼, 그죠? 나눈 이 설교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했던, 오늘도 이게 별 준비도 없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준비도 없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 설교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절주절 하는 이 설교가 전 세계 교회에 부흥하고 변혁되는데 쓰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에요. 복음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다. 내일. 오늘은 이래도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행할지 모른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하루아침에 핍박자 바울이, 그죠?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상상을 할 수 없다. 누가 사도 바울, 그 성경을,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핍박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핍박자 바울을 보고, 야, 정말 저거 죽여야 된다. 교회를 핍박하니까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하는 사도가 되리라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 남편이 답답해 죽겠는 저 남편이 내일 사도 바울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내일, 아이, 우리 남편이 무슨 사도 바울이 됩니까? 그는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놈이 누구냐? 사단이라니까요. 내일 일을 알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 속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가라질 사단이 뿌렸기, 율법을 뿌렸고 선악의식을 뿌렸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정말 저한테 충격이었고, 제가 성도들을 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아이고, 나도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 그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고, 안 나와도 되고, 쓰잘데없고, 아이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저 사람이 하루 동안에 사도 바울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모른다, 이게. 몰라야 판단하지 않게 되고, 몰라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 모르니까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서가 짧죠. 근데 요나서는 대단히 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요나서를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굉장히 그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나서. 왜냐하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요나서에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전했기 때문에 그 요나서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 요나서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 제 개념 속에는요,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수도가, 대한민국의 서울이, 그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믿음도 없었고 암도 없었어요. 한 도시가 뒤집어지려면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나서를 읽는데 그,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없는 선지자라. 복음도 전하기 싫어하는 선지자예요. 도망가는 선지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와서 니느웨로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요나는 말하기 싫어. 말하는 것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해가지고 그냥 니느웨 돌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큰 소리도 안 해쳤을 거예요. 외치기 싫으니까. 대충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비비면서 대충 그냥 이야기 대충. 예?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이 아수르 민족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민족. 자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그냥,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짓을 할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이방인들이고. 너무너무 이 요나는 싫었어요. 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북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왜 이방인에게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전할 말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들을 회개시킬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지옥 자식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나절 그냥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있잖아요. 한나절 만에 왕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개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열정도 없고 하기도 싫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제국의, 그것도 나라도 아니에요. 제국의 수도란 말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미국 워싱턴을, 예? 중국의 뭐 북경을 하루아침에 제일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도의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일어난 거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해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한테 온 거예요. 아, 내가 1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망해도 되는구나. 왜? 그 망해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제가 막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실패하고 죽을 때 그냥, 아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한국을, 예? 하나님 나라로 바꿀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호주를 뒤집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호주를 뒤집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아침에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말 안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는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 핍박자 바울을 통해서, 예, 온 유럽을, 아시아를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 알 수 없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서는 절대 믿음이 안 나와요. 내일 일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거짓 사람이에요. 거짓 사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그 사람 속에서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염려도 나오지 않고 자랑도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일을 붙들고 계시고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대충 외쳤는데 제국의 수도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나 같은 사람도 되는구나가 나오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하루 한 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도. 요나도 쓰셨는데 뭐예요? 바울도 쓰셨는데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한 형제, 한 자매,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변화 안 돼가지고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가족, 그 지체,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어제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일도 틀림없이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라지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쓰시는 하나님께 달렸. 밭은 밭에 달린 게 아니고 밭은 농부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밭은 자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밭에서 가라지가 나와도 그거는 사단이 뿌린 것이고 밭에서 알곡이 나와도 하나님이 뿌리신 거죠. 밭은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밭은 자랑도 없는 거예요. 밭은 뭐죠? 그냥 밭인 거예요. 밭. 아, 하나님이 위를 뿌리셨네요. 이게 진정한 밭의 고백. 내 안에 가라지가 나오더라도 사단이 내게 가라지를 뿌렸네. 그 어떻게 없앨까? 아니에요. 이 사단이 뿌린 것이구나. 때가 되면 농부가 가라지를 갈아치우겠구나. 근데 이 가라지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밭이지 가라지가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가라지로 봤는데 이게 썩은 거구나. 행위와 존재가 가려져야. 가라지는 행위고 밭은 존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악을 행했네, 성을 행했느냐, 이거는 행위죠, 행위.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악도 행하기 이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빈밭, 그게 나란 말입니다. 진짜 나란. 자, 그래서 2절에도 이제 보시면 정리해보면 2절에도 보시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짓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 내일 이름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고 외인으로 너를 자랑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 야, 나를 쓰시는 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자랑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 강력한 주제가 자랑하지 말라. 네. 바울파인 걸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파인 걸 자랑하지 말라. 게바파, 베드로파인 걸 자랑하지 말라. 또 그리스도파인 걸 자랑하지 말라. 너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자랑하라.
미련하고 약한 것만 자랑하라. 이게 고린도 전후서. 근데 자랑은 뭘 만드냐면 분열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형제와 형제를 분열시켜요. 왜? 나는 저 형제보다 낫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나는 저 형제보다 더 옳다. 그렇잖아요. 이게 자랑이거든요. 자랑은 사람과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은 자랑이 없잖아요. 자랑이 없는 사람은 분열되지 않아요. 왜 분열이 있느냐? 자랑이 있으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좀 고린도 전후서를 다 봐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는 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뿐이구나 하면요, 내일 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 다음에 내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깨뜨리고 부활시키실까? 그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기대하고 사십시오. 내일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깨뜨려서 살리실지. 이번에도 저희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이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한 7, 8년인가 전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현nhân 자매라고 왔거든요. 그때 그 자매가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와서 저한테 말씀을 듣는데 이 간증할 사람이 저밖에 거의 없었어요. 7, 8년 전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저한테 저의 간증과 저의 말씀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하고 뉴질랜드 우리 한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또 뭐 강릉에서 오시고 또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먹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황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 감정을 전부 다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는데, 그 7, 8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제가 손을 안 댔는 거예요. 손을 안 댔는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같은 교회였고 지금도 뭐 저와 같은 교회지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처럼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간증할 때 듣는 분들이 너무 그 간증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아름다워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대단히 그 은혜를 많이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